할렐루야.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씨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오고 가시는 길 가운데에 안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무엔 찬양사역자의 찬양을 하나 듣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지금 교회를 가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작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사람은 서슴지 않고 당연한 듯 말합니다. 그분은 너무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리장성도 하나님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제 가슴에 머무르실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모든 세계를 품으신 크신 분이기도 하고 내 가슴에 임하실 만큼 작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데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속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을 때는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수넴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기쁨으로 섬겼고 그로 인해 아들을 얻은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앞전 우리 4장의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고 여러분들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 해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자랐는데 하루는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곡식 베는 사람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고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버지가 듣는 데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아버지는 함께 있는 젊은 일꾼더러 그 아이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일렀다. 그 일꾼은 그 아이를 안아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 아이는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눕던 침대 위에 그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일꾼 한 사람과 암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하였다.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늦추지 말고 힘껏 달려가자.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인의 남편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이때 여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길을 떠납니다. 갈멜산에 이르자 엘리사가 먼저 수넴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26절입니다. 달려가서 맞아라. 부인께 인사를 하고 밭갓 어른께서도 별고가 없으신지 그리고 아이도 건강한지 물어보아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찾아온 수넴 여인에게 별일 없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역시 별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짜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일이 있어 그녀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는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님,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하였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사와 그 여인이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주님께서는 그가 겪은 고통을 자신에게는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은 원하지도 않는 아들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괴로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넴 여인은 선지자를 기쁨으로 섬겼고 그로 인해 아들을 얻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으로 임한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이 올 때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닌 공포고 또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절망에 부딪히게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주님께서는 평온하고 잔잔하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심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절망감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하면 아버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머니를 찾은 것도 제자들을 소집한 것도 로마의 권력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능력 있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절망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첫 번째로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는 첫 번째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의 상황에서 엘리사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3절입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엘리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며 묻는 일입니다. 이어 34절입니다.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사르밧 과거에 아들이 죽었을 때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간절한 중보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기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내 처지처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할 때 상대방의 눈을 내 눈처럼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엘리사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어서 35절입니다.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집 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하니 아이가 눈을 떴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기에 수넴 여인을 급히 불러옵니다. 말씀 전체를 보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분명히 축복으로 그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죽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가 데려가셨다가 다시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다가옵니다.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지만 일이지만 너무도 빠르고 신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다고 속삭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사단이 속삭이는 이런 말은 이해할 만하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절망스럽고 공포를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죽음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일상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먼저 다른 이가 아닌,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허락하실 것은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절규를 듣는 분을, 우리의 탄원을 듣는 분이 먼저 주님이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대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때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죽음을 넘어선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라기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라고 고민하고 낙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우리도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그들과 맞추며 함께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